사도행전 2장 29절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부활절 주일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 성령 충만한 베드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다윗의 예언이 다윗의 생각이나 다윗의 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도 위대한 왕이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해요.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이 미리 본 부활대로
응하여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참 보통 신령한 다윗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도 다윗은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라는 그 사실도 다윗은 알았다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도 그 다윗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하였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장차될 일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500여 명들도 여러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증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상고합니다.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상고해야 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역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도 미리
다윗은 보았어요. 이 말씀은 시편 109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들 중에는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저주의 시가 3편 있는데 58편, 109편, 137편이 저주의 시입니다. 그 중에 109편의 시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다윗의 대적입니다. 참 견디기 힘든 극한 고난과 배신감을 느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탈감에 빠진 상태에서 그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이 109편의 시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시입니다. 그 시가 가롯 유다에 대한 시예요.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의 시입니다. 가룟 유다는 연수가 짧아요. 그 시대로. 가룟 유다는 그 사도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응한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음을 당하여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것까지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대로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에 시편의 다윗의 시이죠.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 연수를 짧게 하소서.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의 예언 아닙니까?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둘 일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도다. 8절에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다윗이 미리 본 가룟 유다의 예언이 어떠합니까? 너무도 생생하게 다윗은 보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디알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정말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하여 이토록 세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들도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빌라도가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아니라 죽여라. 나와는 상관없다. 그리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한 대로 그들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윗의 예언이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한치의 틀림이 없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판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1941년)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예언대로예요.
다윗의 저주대로예요. 가룟 유다가 왜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까? 다윗의 예언이에요. 왜 은30이 팔았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냥 한 소리지만 그 말대로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1941년도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저주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은 한치의 그릇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대적들에 당하여, 가룟 유다에 대하여.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다윗이 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침이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 시편 16편에 있는 시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침이니이다. 다윗의 시에서 적용된 예언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 하시드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으실 때나 산위에서 지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본문 말씀 29절에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에 관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 묻혀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음부는 무덤입니다. 근데 음부는 무덤인데 전도서 9장 10절에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도 무덤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 수월에 들어간다, 무덤에 묻힌다, 그 말을 했어요. 수월, 음부, 무덤을 가리킵니다마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는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에 따라 뜻이 달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음부의 불못의 고통 중에 음부,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썩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두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앉은 자를, 걷지 못한 자를 불러 일으켰을 때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죽은 자를 일으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에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유두고도 살아납니다.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29절에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각시켜주는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이 그리스도다. 이를 입증시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래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실 것까지도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재림하셔서 심판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여 계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에 살아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가 헛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논리적인 말 아닙니까? 현실의 말이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참 고생하고 또는 순교도 당하여 묻혀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도 망한 자들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복락을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락의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장차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받는 영광을 얻는 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윗의 예언대로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심이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를 굳게 믿어 다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